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네, 저는 젊은 백성을 담당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많이 신방을 하는데요. 최근에는 조금 특별한 사람들을 신방을 했습니다. 바로 저의 새 아들을 신방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제가 젊은 백성 목사인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청년부 형 누나들은 많이 만나는데 그 덕분에 자신들이 아빠를 만날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제가 젊은 백성을 담당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연초에 굉장히 실망을 하는 거죠. 제가 이 아이들을 한 명씩 따로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뭐를 먹고 싶은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4학년이었던 첫째 아들은 돈가스를 먹고 싶다라고 하고 2학년이었던 둘째 아들은 갈비와 냉면을 먹고 싶다 그러고, 네, 통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5살이었던 셋째 아들은 짜장면과 탕수육을 사달라,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녁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뭐 힘든 거는 없는지, 뭐 고민은 없는지, 뭐 사는 게 힘들지는 않은지, 어린이집 다니는 것은 힘들지 않은지, 뭐 이런 이야기도 나누고요. 그 작년에 저희 첫째 아이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고백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학교에서 고백을 받았대요. 그래서 저에게 아빠 이거 사귀어야 돼 말아야 돼 작년에 물어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귀어라 이렇게 말했더니 방학이 3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3일 뒤면 헤어질 거니까 자기는 만나지 않겠다,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성에 대한 관심도 생기고 여러 가지 고민들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에게 원하는 것을 한 가지씩 얘기해 봐라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이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얘기가 동생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제가 아들만 셋이거든요. 근데 동생이 더 필요하대요. 그러면서 더 충격적이었던 말은 남동생이 더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네, 물론 저도 아들이 한 2명 정도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나무라진 않았지만 형제가 셋인데 남동생이 더 있으면 좋겠다니 욕심도 많구나 이런 생각을 속으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아들이 셋이면 자녀가 많은 편이잖아요. 그런데도 아이들이 너무 이쁘니까 아이들이 더 많으면 좋겠는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것이 다 그렇죠.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 만족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가져도 우리의 삶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많이 가지는 것으로 만족감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 많이 가지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면 우리는 평생을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을 느끼며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물 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을 피해서 40도가 넘나드는 대낮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에게 어떤 사정이 있었길래 그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기르러 우물로 나왔던 것일까요? 알고 봤더니 이 여인은 남편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자기의 진짜 남편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손가락질을 당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저 여자는 가벼운 여자다, 저 여자는 해픈 여자다, 저 여자는 더러운 여자다, 이런 손가락질을, 그런 수모를 늘 당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요청을 했을 때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조심스러워하고 경계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을 보면 이 여인은 가벼운 행실을 가진 여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한 여인에게 남편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단지 사랑하는 남자? 그래서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남자? 단순히 그런 의미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당시의 남편은, 한 여인에게 남편은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막과 같은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남편이 5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이 여인은 평생을 자신의 삶을 지켜줄 누군가를 찾아 헤매이던, 내 삶을 채워줄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찾아 헤매이던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삶은 채워지지 않았고 이 여인은 결국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수치스러운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인생의 목마름을 채우는 방식이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내 인생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공으로 내 인생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잘 나가는 자녀들이나 잘 나가는 내 남편, 가족들로 내 삶을 채우려고 하고, 각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것이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것이 제 인생의 기준이 되어버린 것이죠.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데는 저희 어머니의 영향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를 인정해 주는 것 같으면서 교묘하게 저를 인정해 주시지 않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인정해 주는 것 같지만 인정해 주시지 않는 그런 어머니셨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자주 하셨던 말씀이 이런 거였어요. 성찬아, 너는 성격도 좋고 어른들한테도 싹싹하게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믿음도 좋고 다 좋다. 그런데 공부만 조금만 더 잘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저에게 늘 하셨습니다. 늘 칭찬을 하시다가 마지막에는 늘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공부만 조금만 더 잘하면 좋겠다. 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기준은 5등 안에 드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동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근데 목동에 있는 고등학교 한 반에 60명 중에 5등 안에 들면 그래도 공부를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갖고 처음에 5등 안에 들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처음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야, 너 컨닝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컨닝했냐? 그러시는 거예요. 칭찬을 해주셔야 되는데 칭찬을 안 해주시고 야, 컨닝했냐?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뭐든지 열심히 하고 대체로 그래도 중간 이상은 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저를 인정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더 노력해야 된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에 늘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대 후반이 되었을 때 목회자가 되기 위한 과정에서 보는 중요한 시험이 있었는데 거기서 1등을 제가 하게 된 겁니다. 너무나 기뻤어요. 왜 기뻤냐면 시험을 잘 봐서 기쁜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어머니의 그 입을 내가 닫아버릴 수 있겠다, 이런 마음 때문에 너무나 기뻤습니다. 너무나 통쾌했어요. 시험을 잘 본 거는 저에게 별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죠. 어머니, 제가 이번 시험에 1등을 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목회자가 될 사람이 공부만 잘하면 뭐하냐, 영적으로 준비가 돼야지, 더 기도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속 시원한 인정과 속 시원한 칭찬을 제가 받지 못하고 자라다 보니까 저는 늘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거기에 목말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어떤 표정으로 보시는지, 그러한 것들에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그러한 것들이 제 삶에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끝이 없는 거죠. 삶이 채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존감은 점점 떨어지고
떨어지는 자존감을 감추기 위해서 자존심은 세지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된 것으로 과장되게 내 삶을 포장하려고 하고, 피곤하고 힘든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남자로 자신의 인생을 채우려고 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도 아마 비슷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찾아온 곳은 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샘물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물과 샘물은 다른 것입니다. 우물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방식으로 파놓은 것이 바로 우물입니다. 하지만 샘물은 다르죠. 샘물은 사람의 힘으로 파놓은 것이 아니라 그저 자연스럽게 샘솟아 나는 것이 바로 샘물입니다. 시골 동네를 가보면 우물이 남아있는 곳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우물이 다 말라 있고요, 그 안에 쓰레기나 오물로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예전에는 그 우물에도 사람들이 찾아왔겠죠. 그래서 거기서 물을 길어다가 마시고 자신의 목마름을 해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파놓은 우물은 언젠가는 메말라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샘물은 다르죠. 여러분, 검룡소라는 샘물을 혹시 아십니까? 이 검룡소라는 샘물은 한강의 근원지로 알려져 있는 샘물입니다. 이 샘물에 가보면 굉장히 작지만 거기서는 끊임없이 물이 솟아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은 한강을 이루고 또 그 물은 서해 바다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우물가로 나온 여인에게 예수님은 샘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너의 힘으로, 너의 노력으로, 너의 방법으로 너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 너의 인생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은 이 마음을 이 여인에게 전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생수를 주시겠다는 예수님에게 이 여인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요한복음 4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아멘. 이 여인은 예수님과 함께 있고 함께 대화 나누고 있었지만 사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우물은 깊은데 그 물을 퍼올릴 그릇도 없다는 그 현실적인 결핍과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혀서 그 한계에 매여서 당신이 어디서 그 물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도리어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 같지만 사실은 이 여인의 질문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내 삶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이렇게 산적해 있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 삶에 부족한 것이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이 내 삶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다고요?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고요? 그러한 삶이 가능한가요? 도대체 당신이 어떻게 그 샘물을 나에게, 그 생수를 나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이 어리석은 여인의 질문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 28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여인은 자신의 삶을 채워줄 거라고 붙들고 있었던 그 물동이를 버리고 예수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예수님이 내 삶에 주실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이 여인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여러분들만의 물동이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놓지 못하는,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물동이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가 진짜 바뀌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너에게는 더 많은 남편, 더 힘 있는 남편, 더 능력 있는 남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진짜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야 라고 이 여인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물동이를 버려두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당신이 어떻게 그 생수를 나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 물을 당신이 나에게 줄 수 있다면 그 물을 나에게 주어서 내가 다시는 이곳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도록 내 삶을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에게 비아냥거렸던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반응하기 시작한 중요한 변화의 시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16절입니다. 1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남편이 5이나 있었고 또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자신의 남편이 아니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라는 이 예수님의 요청은 자신의 지난날의 과거와 상처와 아픔과 수치가 다 드러나야만 했던 아마 그런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으로 내 삶을 채우지 않고 끊임없이 다른 무엇인가로 내 삶을 채우려고 했었던, 하지만 채워지지 않았던 자신의 영적인 민낯을 그대로 보게 된 것입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말씀 앞에 자신의 상태를 정직하게 보게 된 것이죠.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과거의 수치와 상처가 다 드러나게 되었고,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여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진짜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세상의 다른 것을 향한 목마름을 느끼며 살아왔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예배가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려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 목마름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부족한 세상의 무엇인가를 향한 목마름, 그것을 느끼는 인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목마름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회개하며 지은 시입니다. 근데 시편 51편 1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상한 심령은 어렵고 힘든 일로 인해서 생긴 지치고 피곤한 마음,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다윗을 힘들게 할 수 있었겠으며, 도대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뭐가 부족했겠습니까? 다윗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 나단의 질책 앞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자신의 삶이 채워지지 않아서 남의 아내까지 빼앗아야만 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과 너무나 멀어져 버린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너무나 멀어져 버린 자기 자신에 대한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 그 마음이 시편 51편에 나오는 상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구하는 영적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수요일까지 설교가 준비가 되질 않는 겁니다. 뭔가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저녁까지 원고를 한 자도 못 쓰고 전전긍긍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수요일 밤에 사마리아 여인이 저를 찾아왔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요일에 한 후배 사역자가 저를 찾아왔는데 그 사역자는 지금은 사역을 하지 않고 또 교회도 지금은 다니지 않는 그런 후배였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상처를 안고 지금은 신앙을 완전히 놓아버린 그런 후배였습니다. 근데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돈을 잘 벌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도 하나 사고, 그리고 지난주에 차를 샀다고 새 차를 끌고 온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옆에 타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주지 않았습니다. 네, 차가 너무 좋아서 배가 아파서 해주지 않았습니다. 네, 그냥 계속 타라는데 괜찮다고 그냥 이렇게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후배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옛날에 사역할 때는 먹고 싶은 거 한번 사 먹는데도 손을 벌벌 떨면서 사 먹었는데 지금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요즘 젊은이들이 누리는 세상의 즐거움들 다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처음엔 그게 너무나 즐거웠다는 겁니다. 너무나 기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왜 이런 즐거움을 놔두고 왜 사역하면서 모든 것을 억누르고 그렇게 힘들게 가난하게 살았었는지 자기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는 거죠.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해주는 말이, 목사님, 제가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같아요.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사마리아 여인을 보여주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배가 하는 말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에 보면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높이 들고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늘 양식으로 내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높이 들고 부르짖었던 이 여인처럼 자기도 이제는 다시 부르짖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갈 수 있는 교회가 없으니까 그 마음을 마음속으로 꾹꾹 누르고만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으로 자신의 삶을 채우고 있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지만 그것이 내 삶을 채워줄 수 없음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으로만 내 삶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영적 목마름이 이 후배의 삶에 채워지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후배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야, 지금 이 시간들이 어쩌면 너에게는 피하고 싶은 현실일 수도 있고 또 너에게는 아픔과 상처로 느껴지는 순간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눈물겨웠던 시간들이 네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네가 언젠가는 고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너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될 거야. 나도 너를 기대하고 너를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너를 더욱 기다리고 기대하고 계셔. 그 후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데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이 꼭 그렇더라고요.
이 여인의 삶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이 붙들고 있던, 자신의 목마름을 채워줄 거라고 믿으면서 붙들고 있던 이 물동이를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그 사람들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39절부터를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세상의 참된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사람을 의지하고 남자를 의지하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며 자신만의 물동이를 붙들고 있을 때는 그의 삶이 채워지지 않았지만, 그 물동이를 버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그 여인의 삶이 변화되고 그 삶이 채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던가요? 물론 잠시 동안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우리에게 잠시 동안의 만족감을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다시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목말라 하며 살아야겠습니까? 세상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야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그 예수님을 목말라 하며 살아야겠습니까? 정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세상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세상에 무엇인가가 내 삶에 더 채워져야 된다고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으로 내 삶을 채우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을 향한 영적 목마름, 그 영적 목마름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감과 영원한 안정감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방향이 하나님께 맞추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것들로 내 삶을 채우려고 하는 헛된 시도를 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을 채워주실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